다시 좁은 문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은 자꾸만 안전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유익만 되기를 바라고, 땀 흘리기보다는 남이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의 신앙을 갖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정도로만 갖고는 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무거운 걸 들어야죠.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걸 계속 쳐다본다고 해서 내 믿음의 근육이 커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접 그 무게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들 힘보다 좀 더 무거운 걸 들어야지 몸의 근육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힘겹더라도 우리가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또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쉬운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교회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뜻을 정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항존직 피택자 교육을 옥천에서 했는데요. 그때 제가 서로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재정의 50%를 밖으로 훈련해 보내서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내적 치유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니 액수를 보면 100억이 훨씬 넘는 재정이 밖으로 흘러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힘겨운 일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었고 애씀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요, 또 우리 교회의 특별한 면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에 있는 저 서울 강나루에 있는 신학교 신대원생들이 우리 교회를 견학 오고, 또 내적 치유 사역도 견학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뜻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 장로 임기제를 실시하면서 6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고, 또 65세에 정년을 두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라. 요즘은 보통 교회가 70세에서 이제 73세로 늘리려고 하고, 이제 75세로도 늘리려고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종신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좀 더 개혁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과 또 교회 정치화로 인하여, 또 목회자의 일탈로 인하여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자초 위기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저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앞에서 신학생들이 울부짖으며 기자회견을 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분의 그 시간 동안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 젊은 신학생들이 토론을 벌이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회자로서 가혹한 일이 아닌가.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목회자와 교회는 신랑 신부로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통스러우나 힘겨우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목회자와 교회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재신임 투표를 하면서 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질 것이 아닌가, 다른 여지를 둬도 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사단이가 장난을 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신 분도 참 많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바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가당시나 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 구원 계획 속에 자신을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바쳐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를 주님 앞에 바쳐드려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는 이 특별한 면, 우리의 가치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뿔수가 있는데 코를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상 코뿔수가 아닌 것이잖아요. 숫사자가 있는데 숫사자의 갈기를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범한 사자가 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특별한 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저번 주차장 때문에 힘겨워하셔요.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오려고 3번 도셨대요. 그런데도 자리가 없어서 화가 나서, 핫딱지가 나서 딴 교회 가셨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뭐가요? 주차하기가. 주차하다가 시험 들어갖고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오실 분은 오십니다. 그래도 오실 분은 오십니다. 그래도 찾아올 분은 찾아오시더라. 물론 이제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좀 더 우리 교우들이 힘들지 않고 좀 수월하게 교회에 차를 대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조금 다른 부분들은 좀 주변으로 밀려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가진 정신, 우리 교회가 가진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시대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실망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성도가 왜 그렇게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까? 다 교회에 실망한 겁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교회의 행태에 대해 실망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시대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망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다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고 뼈를 묻을 교회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겨울지라도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어이 그 길을 가야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되었잖아요. 지금 2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 일을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그게 되겠나라고 하면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학교 시절에 필독스를 읽었던 것이 있습니다. 찰스 셸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은 매사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맞닥뜨리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주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자기가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회를 변화도록 소리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바로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막 어기고 계속 가는데 제가 계속 서 있었더니 옆에 사람 지나가려다가 저를 쳐다보더니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도 옆에 사람 또 서요. 누군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서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폐하법도 사실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추수 때에 이 가을 추수 때에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않는다는 것, 담장을 넘어선 나뭇가지의 열매를 다 거두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손해되는 일인가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들지만 덜 먹고 주의 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타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사실은 우리보다 힘겨운 삶을 사는 분들이 누구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나눔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저 나눔 마켓을 우리 교인들이 마음껏 쏠 수 있는 줄 알고 오셨다가 실망하셨대요. 헐값에 저 라면도 사고 식용유도 사려고 왔다가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 얘기 들으면서 뭐하러 운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운영하냐고. 남 주려고요. 남 주려고 운영합니다. 남 주려고 공부합니다. 남 주려고 돈을 법니다. 저 나눔 마켓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교회 하나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가볼 만한 교회 하나 있구나. 그래도 한번 믿어볼 만한 교회가 하나 있구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본 원리는 본래 공생이거든요. 이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체는 서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공존을 하기를 싫어해요. 나만 살기를 원해요. 지금 저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팔레스틴 그 영혼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죽어갔나요?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나라를 뺏겼었고 땅을 뺏겼었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민족이 서로 두려움 속에서 대치를 하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해법은 뭘까요? 더 많이 죽여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공존을 도모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방향을 찾지 않으면 그 증오와 그 고통과 아픔은 계속될 겁니다. 주 오실 그날까지.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전무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전모를 아직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전모를 다 알 길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후퇴처럼 보였는데 복음의 전진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깨진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부서진 것인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복음의 진보로, 복음의 전진으로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매일 성경 큐티를 전교인이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까지 욥기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욥기의 큐티를 보게 되면 욥의 가정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의 모든 사업이 도적을 만나서 또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시오 거두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로 넘어오고 내일로 가게 되면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보면서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 이후에 욥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그의 실체인 것이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데 뭐가 힘들어? 폭력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해오셨대요. 저희 묵상 칼럼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너무 고마워서 전화했대요. 간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아주 젊은 나이인데 이 생태 같은 아이가 어린데 그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길에 묵상 칼럼을 메시지를 들었대요. 그리고 너무 큰 위로를 받으셨대요. 그때 묵상 칼럼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데 뭐가 힘들어? 그 말은 폭력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전했거든요. 예수 믿어도 남편이 이 세상 떠나면 마음이 아프죠. 천국 갔어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슬픈 겁니다. 예수 믿으면 눈물이 안 나요? 예수 믿으면 서운한 게 없어요? 예수 믿어도 아파요, 마음이. 예수 믿어도 슬픈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역경을 만납니다.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숙제가 뭡니까? 그 아픔 당한 자,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게 교회 사명 아닙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 보고 실력 있는 사람들만
모셔가지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까? 사회에서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뒤처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일을 혹은 버림당하여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로하고 돌봐주는 게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일을 등한시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니까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정치인과 함께 어울리고 그것이 마치 교회에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갈 때 진정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를 열망했던 수많은 이들은 다 실망하고 상처 입어서 떠나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군목 시절에 많은 죽음을 보았고 장례를 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조종사들이 순직한 이후에 그 장례를 치르고 젊은 아직 20살, 21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훈련 중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또 갑작스럽게 병을 얻고 그러한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장례를 침례할 때 저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뭡니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간 사람들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쓰러진 분들을 돌봐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물론 완벽하게 흡족하게는 다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그 15년 세월 동안 일주일에 이틀은 꼬박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성공한 얘기 하겠습니까? 잘 나간 얘기 하겠습니까? 행복한 얘기 하겠습니까? 다 버림당하고 상처 입고 영혼이 죽임당한 거, 다 고통 속에 있는 것만 다 얘기해요. 그거를 4시간, 5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찌꺼기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뻘개지고 소화도 되지 않고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또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군에서는 아무것도 총 들지도 모르고 방아쇠 생길지도 모르고 총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몇 달 지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용맹스러운 전사가 돼요.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서 완전한 군인의 모습이 되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해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변에 떠돌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 주었고 능력 주었고 영양 주었고 건강 주었고 물질 주었고 모든 걸 다 줬는데 주변에서 이만 있다고 하냐? 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에게 모든 기회를 주었고 사람들을 붙여줬건만은 무엇을 했느냐? 우리의 좁은 문 좁은 길, 그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신앙을 외면하지 말고 돌봐주어서 강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 신앙 훈련을 받아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켜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애 시간 동안. 왜 좁은 문입니까? 그 첫 번째는 닫힐 때가 있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닫힐 때가 있다. 언제나 젊음이겠습니까? 오늘 요디아 찬양이 앞에 나와서 이 몸 찬양을 했는데 10년 뒤에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끄떡하시겠지만은 가족들이 불안해서 못 보실 거예요. 쓰러지면 어떡하나 우리 할머니. 그러고 때가 있는 거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도 충성도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때가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부인으로만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 부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가시밭길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고 나를 바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 산에 있는 멋진 나무들도 이 건축을 하는 목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를 다 잘라내야 돼요. 다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져가지고 베어져가지고 어떡합니까? 서로 끼워 맞춰야만 건축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좁은 문이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구원 얻을 수 없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 이름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면 돼요. 내 이름으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서로 힘겹고 아픔의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성과가 없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려다 보니까 말이죠. 내 이름을 지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참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연령도 다 틀리십니다. 그 생애가 너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방송 언론인이 아직 40대인데 아침 방송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못 일어났어요. 4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건강했대요. 우리 생애 시간이 엄청 길어 보이잖아요. 한 100세까지 살 것 같았잖아요. 반도 못 살고 갔습니다. 저는 우리 생애 시간 동안 되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 내 삶의 영광스러움이에요. 나 있음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직함에 있는 겁니까? 내 소유 아파트에 있는 겁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영광이 있는 줄 알고 그게 올빵하죠. 몰빵해요. 우리 젊은 20대 아이들이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그러다가 카푸어가 돼가지고 빚쟁이가 되죠. 그게 영광이 있는 줄 알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죠. 우리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큰일에 나를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없어 많은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절망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군목 15년 세월 동안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부대원들과 죽어도 좋겠다.
이 포탄이 날아와서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포탄이 날아와서 이 모든 부대원들이 전멸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들과 함께 죽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며 죽어도 괜찮다라고 할 때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그의 눈빛은 살아있어요. 그의 심장은 힘있게 뛰고 있으며 그들의 태도와 삶의 모습 속에서는 고귀함이 있습니다. 숭고함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런 영광스러움, 그 종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